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웠던 거 이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결국은 살아계신 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빌거나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과 대화하듯이 하고, 또 그 대화하듯이 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먹을 거를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샘플을 보여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또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유익한 교제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진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는 것도 교제인데, 진짜 교제는 성도들이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교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할 것은요, 이번 주는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볼게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기도를 이제 저희가 아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기도를 하는가 보면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간구한다 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여러분, 분투가 무슨 뜻인가요? 분투. 이게 좀 한자어잖아요. 결국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마귀와 대적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고귀함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막 영적 전투한다고 막 소리를 와 지르고 막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이거는 영적 전투와는 사실 다른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소리 지르고 나의 어떤 열정으로 가기 위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운데 성령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영적 전투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모든 악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 성령님의 사랑, 이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인내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과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그리고 또 아니 어둡고 사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맞붙어 싸울 때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휘저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 나의 성질이나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매달리신 상태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대부분 죽을 때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의 원수된 자들을 성령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 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자,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한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자, 기도하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영어로 뭐죠?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 식당 가면은 뭐 물을 주잖아요. 서비스로. 그렇죠? 식당 가면 우리가 뭐 공짜로 받는 것들이 다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서비스예요. 뭡니까? 서비스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뭘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섬김인데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고 뜨겁게 수고하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교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 에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수고고 제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지체를 봐요. 좀 이렇게 성격이 모난 지체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라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거하고 우리의 혼이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를 모르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하나님, 이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좀 뭔가 효율성 있게 섬기면 나도 좀 편하고 받는 분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냥 내 뜻대로만 막 섬겨요. 열심히. 그럼 나는 막 열심히 섬기는데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길 때 모든 것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지혜로 모든 인내와 모든 수고를 다해서 간구하면서 그 일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사무엘기 상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탄코 죽게 죄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아멘. 자,
어떤 기도가 죄가 되고 어떤 기도가 죄가 안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무엘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대신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기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괜찮아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7절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맡기지 않는 것, 기도하고 아멘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 이것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끝나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의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주여는 무슨 뜻일까요? 주여. 이 주여가 누구에게 지금 주여 하는 걸까요? 우리 기도할 때.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한테 하는 것 같으세요? 주여 할 때. 주여 안 해요?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여는 이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강렬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주여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게 주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동시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는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깎아서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영원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계명에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할 때 주여 그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22장 3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아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아멘. 자, 그 밑에 보면 그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 이럴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사 외딴 곳으로 가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외딴 곳으로 찾아가시던 곳이 늘 가시던 대로 올리브산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올리브산에만 간 게 아니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막 저녁 때 몰려오니까 그들을 치료해주고 마귀를 내쫓아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예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역이 끝나면 언제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새벽에 기도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역을 마친 상태인 거예요. 밤새도록 사역을 마친 상태. 그래서 영어로 보면 rising up이라고 그래요. rising up. rising up은 앉아있다 일어나는 겁니다. 누워있다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는 거는 wake up이에요. 근데 이거는 rising up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새벽이 돼서야 사역이 끝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내가 한적한 곳, 지정한 곳에 가서 내 방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부엌이든 지정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것도 이 6장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치 무당 굿하듯이 막 푸닥거리 하듯이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식사 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신 음식이 정말 감사할 때 우리가 식사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예수님도 항상 짧고 간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빵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할 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 잘해요. 또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서는 기도를 안 한대요. 회사나 어디 갔을 때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대요.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 있긴 한데, 그것은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서 그때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밑에 보면 요약 질문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요약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 밑에 보면, 기도가 왜 영적 전쟁인가요? 기도는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거 복습하면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성경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